표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 니미따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니미따와 아누파연차나. 마음이 걸리는 건 다 니미따예요. 마음이 걸릴 수 있는 거. 니미따라는 게. 어떤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크 있죠? 우리가 마이크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이게 니미따라고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 어떤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야라는 나마루빠를 윈냐나에 그려내거든요. 그 그려낸 거 거기다가 표상을 갖다 붙인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 마이크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부처님도 오실 때 항상 같이 오세요. 팀으로. 혼자 오시지 않고. 사리불, 목건년, 상수제자 2분, 대제자 1분, 10분의 제자, 10대 제자 10분, 뭐, 그렇게 같이. 바람일도 같이 싸우셨대요. 자타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람일, 그 싸울 때 계속 같이 만나죠. 대바다타도 같이 만나고, 그죠? 대바다타도 도움이 된 게 있어요. 대바다타가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들었는데, 부처님하고 같이 만난 그 생에서는 악인으로 나오는데, 부처님하고 만나지 않았던 생에서는 부처로 나온대요. 선한 사람으로. 부처님께서 대바다타 죽을 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대바다타 죽고 나서 몇 아승지 뒤에 벽지불로 온다고 했죠. 바람일이 없는데 벽지불로 어떻게 와요, 그죠? 대바다타 뭐 육군 비구들이 있어가지고 계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계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율이 있었던 부처님 시대에는 불법이 오래 갔고, 계율을 제창하지 않으신 부처님 시기에는 불법이 짧게 갔다고 하거든요. 여기 불이 켜져 있죠? 스위치를 누르면은 켜졌다가 꺼지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알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아, 화가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 조건이 사라지니까는 화가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더 원천적인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위파사나 스님은. 그러니까 화가 사라졌다고 해서 좋아하면은 지금 벌써 그게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한 겁니다. 화가 사라져서 나는 편하죠. 내가 또 대견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로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화를 제어했다는 그 성취감을 좋아하는 것.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그냥 그대로 보는 것. 그러니까 영화 관람할 때 영화에서 뭐 내가 영화 볼 때 우리 영화 본다고 알잖아요. 그죠? 영화에서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스크린 가가지고 막 그 사람 막 몽둥이를 때리는 짓을 하나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냥 영화구나 하고 지켜보잖아요. 마음가짐을 바르게, 그래서 알아차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도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알아차리긴 하더라도 지혜롭게 알아차리라고 하거든요. 지혜롭게. 막연하죠. 지혜롭게 알아차리라고. 그게 뭐냐? 지혜롭게 알아차리니까 그거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거. 로바나 도사, 그러니까 탐이나 진으로 성내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성내는 마음, 그 대상에 대해서 화라는 것이든 뭐가 됐든 내가 화로서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가를 없애려고 하겠어요? 없애려고 한다는 게 화인데, 화는 밀어내는 성질이죠. 그리고 탐은 반대예요. 끌어당기는 성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질들, 이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성질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화가 분명히 일어날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아지랑이 이러듯이 그냥, 야가 그냥 그 불이 이렇게 뭐 불에 뭐 태우면 이렇게 슉 올라가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뜨면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눈 뜨면서도. 부처님 일대기 보면은 부처님 하루 일상 보면 많이 바쁘셨죠. 맨날 인터뷰하고 누구 찾아가서 법문하시고 앉아서 12시간 뭐 이렇게 가부좌만 틀고 앉아 계셨어요? 그 양반이? 아니죠. 법을 전파하는 그 첫 번째 경이었나? 거기 보면 비구들이여 한 길로 두 비구가 가지 말라. 나도 세나니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셔서 뭐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원숭이니 코끼리니 야들한테 법문을 하신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눈 뜨고 일을 하셨다고요. 그 법륜을 굴리는 일을. 그게 이제 불사죠, 그게. 불사가 다른 게 아니라.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 줄 알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 줄 그걸 모르면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냥 저것이 불이 켜졌는데 이 불을 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두꺼비 집을 닫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 스위치를 끄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총을 쏴가지고 전구를 깨트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냥 그 깨진 것 자체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그 원리를 아는 거. 그게 위빠사나라는 말이 통찰이라는 뜻이죠. 위빠사나, 특별하게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화가 일어나면, 물론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에 끌려가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한 그 힘이긴 한데, 사실 그것은 지혜로서 수행한 게 아니라 노력이나 신심, 그런 걸로 수행을 하신 거거든요. 화를 일단 부리면 그거는 이미 내뱉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 지혜로 살아, 그게 지혜로서. 우리 고타마 부처님은 지혜 부처님이셨잖아요. 부처님이 세 분이 계시죠. 종류가 지혜 부처님이 계시고, 신심 부처님이 계시고, 노력 부처님이 계시고, 그 세 분들 중에 지혜 부처님이 바람을 닦는 기간도 가장 짧으시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하는 거.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는데 차에 뭐 어떤 불이 들어왔어. 그럼 저 불이 왜 들어왔는지 어떻게 막 만지고 하다가 보니까 불이 사라졌어. 사라졌네 하고 좋다고 끝난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위파사나가 아니라, 위파사나는 이 불이 들어오면은 그 이제 차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이 불이 들어왔지? 얘가 뭐 때문에 들어왔지? 타이어에 어떤 바람이 빠지면 이 불이 들어오는구나.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번 상황에서도.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겪지 못했던 더 큰 시련도 있을 것이고. 그건 모르잖아요, 일상. 아까 삼위티 존자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람에게 자기가 죽는 것만큼 더 큰 두카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를 딱 한 글자로 요약하셨잖아요. 두카라고. 부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어떻게 사바세계를 딱 한 글자로 요약을 해버려요. 두카라고. 근데 그 세계라는 게 뭐예요? 이제 두카라고 알았어. 그럼 그 두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바세계가 두카니까 두카에서 벗어나려면 뭐에서 벗어나야 돼? 사바세계. 그렇죠. 그럼 이 사바세계는 도대체 뭐냐 그거야. 그러면 이 바깥에 보이는 야들을 우리가 사바세계라고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 그렇죠. 부처님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저 바깥에 보이는 저거에 집중을 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저것이 있으면 저것을 아는, 그러니까 인식하는 마음, 이쪽, 인식하는 내 쪽, 여기에 포커싱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라는 거를 다시 재정의를 내리셨죠. 세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안으로, 내부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화가 일어나면은 그 화를 좋아하는 마음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화를 부리게 됐다면, 예를 들어서, 화가 일어나도 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화를 안 부리게 되는데, 화를 부리게 되는 거는 그 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거니까, 화에도 당하고, 탐심에도 당하고, 번뇌에 그냥, 다 당하죠. 그 원리를 모르면 그래요, 원리를. 물론 그 원리를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으로, 억누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없앨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나마. 근데 그 이해가 없으면은, 일단 그리고 위파사나의 목적은 그걸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 그 이해를 하려면은 그 대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는 마음에 대해서 뭘 해야겠어요? 자꾸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데이터. 정보, 인포메이션을 모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알고 지금 알아차리고 하라는 게 지금 그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는, 축적해가는 과정이에요. 아까, 여기, 그쪽에서는 예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나는 데이터를 축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아차린다라는 거. 우리는 두카라고 하는데 고통이다. 고통이라고 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두카가 아니라 뭐다? 데이터. 정보를 계속해서 쌓아간다. 쌓아갈 때 어떻게? 로바로서 보는 것도 아니고, 도사로서 보는 것도 아니고, 탐으로 대하지 말고, 진으로 대하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끌어당기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무상고무화, 이런 말은 참, 무상고무화를 깨달아야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상고무화. 뭔가 좋은 어감이죠? 불교인들에게는. 무상고무화 하면은, 무상고무화를 깨닫는다. 근데 번뇌하면 또 안 좋은 어감이 또 된다고. 근데 그 번뇌의 특성이 무상고무화야.
그럼 번뇌를 통해서 우리는 뭐만 엑기스만 빼면 되잖아요. 무상고 무아라는 엑기스만 빼내면 된다고요. 번뇌 간 놔두고. 번뇌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할 가능하다고요. 왜? 그것이 대상이 되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다 그 아는 것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수많은 원인들이 결합이 돼서 이 순간에 일어났고 그 순간 일어났는데 이것이 나에게 좋은 느낌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나쁜 느낌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거를 좋은 선업이라고 합니다. 선업의 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업과 결과 과보가 있잖아요. 그걸 과보심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선한 과보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쁜 마음, 뭐 두려운 마음이나 그런 게 일어나면은 악한 과보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단지 그뿐이거든요. 수행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눈을 뜨고 하든 눈을 감고 하든 시간과 때를 또 장소도 가리지 않고 일어나거든요. 알아차림을 하면서 살아가든 알아차림 하지 못하고 살아가든. 이게 수행을 어쨌든 했으면은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알아차림 그 어떤 알아차림을 유지했던 수행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발현이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고. 시간차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간차.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탁 좌선을 했다고 해서 내일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정말 도둑놈 심보 같은 원인 결과가 아니라 오늘 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뭐 3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4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체험들을 하면은 아직 지혜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것이 뭔지 몰라요. 체험을 해도 어느 적정 수준의 지혜가 나지 않으면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신기하긴 해요. 혹은 뭐 이게 뭐지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수행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해 나가라라는 그냥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시그널로. 스승으로부터 어떤 법을 들어서 그 법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참 중요해요. 내 것으로. 그걸 내 것으로 소화를 못하면은 그냥 복사기예요, 복사기. 굳이 뭐 인가를 해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일단 그 현상이 있다는 건 경험 본인이 한 건 확실해요. 왜냐? 그 현상을 낱낱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냥 어떤 수행 열심히 하라. 부처님께서 다독여 주시는구나. 격려해 주시는구나. 나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행이 정말 잘 되는 거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경험이 언제냐면은 본인의 몸이 정말 아플 때, 심하게 아플 때. 지난번에 오셔서 감기를 여기 아주 퍼뜨리고 가셨죠. 제가 일주일을 고생을 했어요. 일주일을. 아니 누군가가 somebody가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러고 근데 그때 싸띠가 있으면 돼요. 그럼 수행 잘한 거야 평상시에. 죽을 만큼 아플 때 싸띠가 된다? 그냥 그것이 그냥 대상으로 보인다? 그럼 수행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성취감도 느끼고 야 그래 부처님 하신 말이 틀림이 없구나. 아라한들도 의도가 있어요. 아라한들도 밥 드셨죠? 아침에 부처님 탁발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아침에 부처님 탁발 나가셨죠. 법문도 하셨죠. 법문하려면 의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을 하려면. 바로도 씻으셨죠. 옆으로 사자처럼 눕기도 하셨죠. 그때 그 아라한들의 의도를 작용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작용만 한다. 끼리야라고 하거든요. 끼리야. 그래서 그때는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만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 업이 되진 않아요. 그냥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의도가 전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일단 지혜가 이제 해결하는 그쪽으로 가야죠. 지혜가. 붙잡고 하는 수행이 깊어지면은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인데
나중엔 다른 대상을 못 봐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 그 내가 집중했던 그 대상이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그게 남아 있어요. 계속 쭉 그냥 오직 여기에만 딱 집중이 돼 있어요.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뭐가 안 생기면 이해가 안 생겨요. 이해가, 지혜가.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목적이 이해하고자 지혜가 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지하고자 혹은 그것이 뭐 좋은 대상이라고 여겨가지고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쌍카라, 거기서는 이제 쌍카라와 아비쌍카라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이제는 아비쌍카라라는 것. 뭐 이미 알고 계신 표현으로 대체를 하자면은 오온과 오취온이라는 게 있죠. 예. 오취온은 아비쌍카라 쪽이고 오온이 이제 쌍카라. 굳이 표현을 하자면. 큰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이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데도 의도가 들어있다고. 부처님이 평생 눈꺼풀 이게 안 할 수 없잖아요. 눈꺼풀을 하면 눈을 감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을 뜨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의도는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뭘로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우리 그 전자기기에 들어온 전기 있죠. 전기 에너지. 그런 에너지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에너지.